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 나눕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내일부터 우리 시간이 1시간 바뀝니다. 서머타임 해제되니까 오늘 아침에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1시간 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내일 총동원 주일인데 여러분들 잘 연락하셔서 예배 시간에 차질 없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6장 말씀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안식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하에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과 병행하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한 종교인들은 그 안식일 제도를 인간이 아름다운 그 삶을 그 억압하는 이런 도구로 전략시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 생명과 행복이 바로 안식일 규례의 본뜻임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이런 모습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오늘 5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이라든지 이걸 줄여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 속에 있는 눈의 들보를 빼라,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사랑과 믿음과 행함은 일치가 돼야 된다. 사랑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6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과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먹을 것이 많고 또 입을 것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면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복은 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시편 32편에 가서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함 받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제일 복이 있다. 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팔복 중에 하나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참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늘 내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그러면요 그 책임과 그 모든 붙잡아주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걱정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살이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고 우리는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 다 떠나는데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와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안 죽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무너무 복된 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초월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정말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까? 제가 늘 선교 지역에 가면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고 또 우리 감사의 달 11월에 이런 참 나에게 믿음 주신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보시면서 좋은 시간, 복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21절에 그러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는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세상에는 뭐 우리가 자식을 잃고 우는 사람,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울고 여러 가지 실패 경험하면서 우리가 슬픔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우는 울음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는 회개의 눈물도 있었고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은 매우 값진 눈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침상을 적시면서 울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아픈 상처, 자기의 그 잘못을 늘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만한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은 매우 값진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울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약속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다. 회개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즐거움, 기쁨, 감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최고로 복 있는 자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너무나 제한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 어제도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 그 정철부 장로님이 제가 점심 때 들어왔더니 자동차를 고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별로 실수를 안 하는데 가다가 앞차가 그냥 갑자기 팍 서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박았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지요. 그래. 장로님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그 차를 고치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 우리 인간은. 교통사고도 우리가 방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께 하나님 또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돌아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우리가 늘 주님 섬기면 주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다. 회개는 축복의 통로다. 맨날 울기나 하고 맨날 교회 오면 회개하라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본문에 보면 성경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괜히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 22절과 23절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도적질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다가 핍박을 받는 것.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그 핍박은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풍습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도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살면 돼요. 막 따라가면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핍박을 사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혹 교회 때문에 여러분 혹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그 핍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쭉 넘어가고 나면은요, 나한테 어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단단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절과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대조시켜 놨어요. 마지막에.
축복받는 자하고 심판받는 자를 대조시켜놨어요. 2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지금은 웃지만 애통하여 울리라.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는 인자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반면에 부요하고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자는 심판받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사는 것. 이걸 내세우고 이걸 위하여 마치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길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 헨리 라이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노라. 하루는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러줄 때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뭐 버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서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함께 동역자들도 보니까 전부 거기서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주의 종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8절의 근거에 보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면서 찬송 시를 쓰게 되고 이것이 그에게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더욱 열심히 설교자로 영혼 구원하는데 엄청난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했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헨리 라이트 목사님. 1793년부터 1847년까지 아주 오래된 벌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의 초창기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367장 찬송시를 이분이 썼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저는 이 3절 가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님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편한 것도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가기에 더 힘든 이 시대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핍박과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우리는 당할수록 더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거든 여사가 쓴 찬송시 후렴에도 그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슬픈 마음이.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어떤 자가 제일 축복 있는 자인가? 나는 복 있는 자네. 나는 복 받았네. 확신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그 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별되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된 자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